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위인전이라고 해서 이수진 장관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을지문덕 장군이라든지 이러한 정말 나라를 세우고 정말 나라에 공헌했던 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책을 많이 읽게 해주고 또 그들처럼 살으라고 이름도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내 자녀가 그러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보통 우리가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뭔가가 달라요. 일단 생각이 다르고요. 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는 행동도 다르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옳게 여기는 그 일을 정말 용기 있게 헤쳐나가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온전히 해나가는 그들의 용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 때에 지금 2년여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희와 마찬가지로 예배 문 닫지 아니하고 예배 멈추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를 정말 고수하신 여러 교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거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스스로 고민을 할 뿐이지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지 마세요 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닫혔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 예배를 이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을 내다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러한 코로나로 인한 그 위험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전혀 없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행하여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12월 결단의 달을 맞이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결단을 할까? 마스크를 의지하면서 지내와서도 지금까지 왔고, 백신을 의지하면서 와서도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와서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같은 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다른 삶을, 다른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시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2021년 한 달 그렇게 걸어가시고, 또 새로운 2022년도 한 해를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이 그렇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까? 그 여인의 결단이에요. 룻기 1장 3절 이후에 보면은 나오미에게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고 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그런데 남편이 죽고 그 모압 땅에 거하는 10여 년 동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방 땅에 홀로 놓여져 있는 상태예요. 자기 두 자부 며느리가 있는데 모압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홀로 이제 모압 땅에 남겨진 겁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내게 소망 둘 게 무엇이 있겠느냐.
내게 남편이 있으면 자식을 낳아서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겠지만 남편도 없고 이제 어린 자식들도 없으니까 너네는 너희 부모님 편으로 돌아가라 라고 보냅니다. 그때 이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붙쫓았더라고 하는 것에 가까이 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일명 껌딱지라고 부르죠. 예,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쫓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또 권해요.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교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다시 한번 권합니다. 그때 룻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에 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지기 전에 아브람이었는데 이 아브람이 그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그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 또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어디로 가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직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단 출발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출발을 해요. 그것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벗어던지고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4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합니다. 룻이 동족을 떠나고 자기들의 신을 떠나고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미지의 땅으로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보았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가 모압 지방에 와서 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족이 되어졌지만 그 모압 사람들이 그 엘리멜렉의 그 가정에 대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귀로 들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 자신이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그동안에는 그래도 오르바라고 하는 같은 그 민족 중에 한 여인이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홀로예요. 홀로. 그 신앙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어머니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 나오미가 비록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유지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믿는 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정말 자기들 그 모압 지방에 있는 그 어느 신보다도 못한 신이라고 여겨진다면 어머니가 믿는 신이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버리겠죠.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던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을 합니까? 4절 끝에 보니까 그 나이 75세였더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안주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도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임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서 떠나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위인들,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미지의 다른 세계로 나를 보내신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이렇게 순종함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결단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늘 이런 결단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모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정든 이곳을 떠나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몇 %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죽는 게 두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은요, 나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무엇인가 자꾸 쌓아두다 보니까는 아까운 마음이 생기고 자꾸 마음이 이곳에 있다 보니까는 떠나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미지의 길을 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2021년 12월 12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알기는 합니다만, 이 시대 속에 2021년 12월 12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선상에 서가지고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도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즉시로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죄도 짓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아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몇 년이건 몇십 년이건. 왜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어떤 어려움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만 무릎 꿇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이전에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70인을 또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전대나 주머니와 신을 가지지 말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종료절 이후에 그 한 주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때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대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신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주머니도 그리하래요. 다 없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됩니까? 없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 없는 중에도 궁핍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두보롯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어지게 된 겁니다. 그 고백을 입술로 고백을 했을 때에 됐다. 이제는 가져라. 왜? 있어도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주저앉지 않고 있다고 마음 뺏기지 않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그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 다 아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입니다. 그 비유를 드시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손에 쥐어지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아직 쥐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날에서 받을 것이 참된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에 이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충성되지 못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것.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러시죠.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배된 곳?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배된 곳에 너희는 들어가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양편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그 형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곳인데 그곳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요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받을 마음이 없어요. 왜? 눈이 세상의 물질 가운데 빼앗겨 버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집 바인이 두 존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참 신기한 게 이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늘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이것이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초대를 했는데 그 갈멜산으로 온 것은 아세라 선지자는 오지 않냐고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왔어요.
450대 1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만 보아도 그 눈에 볼 때는 이미 승패는 나뉘어졌어요. 그 게임 끝난 게임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게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해요. 그 엘리야가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못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 파려느냐라고 말하는데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그 신앙의 그 모습이 그때는 물질이 아니라 이방신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데 지금 이 시대의 신이 누가 돼버린 거예요? 물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동일해요. 근데 무엇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물질인 거죠. 여러분들은 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실 때 있나요? 아마 개인적으로 그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할 거 없잖아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는 이미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정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해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맞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유산으로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해요. 근데 사사들이 죽고 나면 또 범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세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몇십 년, 몇 년 동안은 또 화평해요. 평화합니다.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합니다. 이게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왕이 죽거나 선지자가 죽고 나면은 또 범죄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입니다. 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흑 시대예요. 사무엘이 어린아이로 하나님께 받쳐진 바 되어져가지고 성막에서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 어떤 때였습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는 때예요. 엘리야가 90세가 넘어가지고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눈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다라고 부르셨어요. 아니 너 안 불렀는데. 그때는 몰랐더라도 두 번째는 알아들었어야죠. 근데 영적으로 무뎌져가지고 깨닫지를 못해요. 나 너 안 불렀어. 왜 자꾸 오는가? 가 자. 세 번째 오니까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닌가? 라고 그때야 깨닫게 되어져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헤롯이 이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물어잖아요. 그때 물어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했을 때 바로 대답을 하죠. 베들레헴입니다. 알아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암흑 상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선포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그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어서 그들을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거 없어요. 시대는 변했는데 그 영적인 그 사단의 역사는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대로 산다는 것 시군주 먹기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뭘 가지고 제일 먼저 시험 받으셨나요? 떡. 돌멩이를 떡으로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에요? 신명기 8장에. 조금 전에 제가 신명기 8장 2절 읽어드렸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도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합니다. 수고도 하지 않냐고 길쌈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먹여주셨잖아요. 그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예배 두시고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먹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줄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시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 그 욕심 많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주십니다. 그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단입니다. 결단.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수주의라는 거, 성자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입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 결단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한 해 지금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때 가운데 여러분들 예배 빠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뭐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일부러 빠진 것이 아니라 이래저래 해서 빠지게 된 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빠진 거잖아요. 내가 저 하와 때문에 먹게 된 거예요. 내가 괜히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먹게 된 거예요. 저 여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망하실 것을 하와에게 책망하셨나요?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먹게 되었든지 먹은 건 나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이지 아니한 것 어떤 사정 형편 말할 거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요즘 기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생활도 결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또는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언제 우리가 하는 건 도둑질했습니까?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십니다. 뭐예요? 하라는 거죠. 믿고 하라는 거죠. 그렇게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시잖아요. 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은 구약에서 강조한 11조는
지금 이 시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말이 성약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말씀하시면서 근체와 뭡니까? 근체와 회함과 모의 11조는 들이되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하시잖아요. 정의와 이 믿음 이런 것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그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는 없대요. 없다고 해도 해야죠.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장가가기 전에는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장가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 여자를 기쁘게 할 거라고 마음이 나뉘어진다고요.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와 같이 그냥 홀로 지내는 게 낫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렇게 쉬운 삶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향해 나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죽음의 장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세요. 굳게 결심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삶을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룻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주의 길을 온전하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나누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신 데를 위해서 마음을 굳게 정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